오늘은 이제 개혁신학 세 번째 시간으로 인간론 시간입니다. 인간론은 또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고 정말 좋아하는 하나의 분과인데 뭐 말로는 맨날 다 좋대요. 그냥 다 제일 좋아한다고 하는데 인간론 정말 좋아요. 정말 좋고 이걸 아는 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를 아는 것 같은데 우리를 몰라요. 그래서 흔히 많이 그 로맨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저는 로맨스 장르를 좋아해서 그런 걸 보다 보면은 내 마음이 여태까지 어딜 향했는지 나도 모르고 있었어 이런 멘트가 많이 나와요.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누구한테 마음이 가는지만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걸 모릅니다.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지음받았고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들여다보면 여전히 알지 못해요. 그게 우리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내 마음이 왜 그쪽으로 향하는지 모르겠어, 이젠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야, 이젠 알아야 돼요. 그걸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간론 세 번째 시간 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은 누구인가, 왜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가,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 다 같이 갖고 있는 존재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는 어떤 존재지? 나는 왜 살아가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사람은 어떤 존재지?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생각보다 그렇게 비슷하지만은 않아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머릿속을 뜯어서 살펴보면은 다 다른 답을 내세울 거예요.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팔다리가 있는 존재예요. 눈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앤서니 후크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이 인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 프로그램이 있어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을 만든대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마르크스는 유물론자여서 인간의 물건으로 봐요. 인간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내 뜻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저 하나의 물건이에요. 컵이 있고 뭐가 있고 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과 인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인민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질 나쁜 행동이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제가 만약에 사람은 맞아야 되는 존재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전 다 때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은 열심히 섬겨줘야 되는 존재야 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더 예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게 우리의 행동에 정말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다는 걸 여러분 인지하신 상태로 오늘 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목표는 이거예요. 앞에 보이는 문장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본질과 목적, 타락과 회복을 네, 오늘 배울 내용은 이거예요. 사람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목적이 뭔지, 근데 타락을 왜 했는지, 회복은 어떻게 하는 건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인간론은 결국 뭐로 나간 거냐면 사람이 타락했다, 이걸 전제 삼는 거여서 그럼 어떻게 구원받지까지 나가는 게 인간론이에요. 이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본질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이거는 창세기 1장 27절은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이거는 앞으로 제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구절 어디죠 하면 이제 찌르면 나와야 돼요. 1, 2, 7 창세기 1장 27절 1, 2, 7 더하면 10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 우와, 10이니까 제일 아름답고 완전한 숫자인데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요즘 시대에는 이 부분을 좀 많이 놓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존귀함을 놓치고 있어요. 사람이 인격체다. 인격체인데 어떤 인격체냐? 동물보다 더 존귀한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닮았어. 이걸 참 많이 놓치고 살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는 이 부분도 많이 놓치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 이걸 놓치니까 제3의 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걸 중국적으로 볼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오타가 나는데 이마호데이가 아니라 이마고데이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라틴어로 이마고데이라고 해요. 데이가 하나님이고 이마고가 영어로 따지면 나중에 이미지라고 하는 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성품들. 우리가 형상이라 생각하면 외적인 모습을 떠올리기 쉬운데, 외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내적인 모습들, 그런 하나님이 공유해 주신 속성들을 닮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거울처럼 반영하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은 어떠냐면 위에서 햇빛이 내려쬐잖아요. 그걸 그대로 반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다시 뭘 드러내는 거냐면 햇빛을 드러내요. 이게 거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뽐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 하나님의 속성은 이런 거구나. 똑똑한 사람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구나. 착한 사람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함이 이렇구나. 자비가 많은 사람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야, 하나님의 자비가 이런 거구나. 이걸 거울처럼 반영하려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둘째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세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세요. 총관리인이신 거잖아요. 이 관리인의 그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하셨다는 걸 말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 하라고 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의미인데,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을 거울처럼 반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대표하고 있는 게 맞나?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도 이번 주에 선출이 되잖아요. 이때 대통령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나라를 대표해서잖아요. 이 나라의 국격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어서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물며 대통령이 나라를 대표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한다면 얼마나 그 가치가 있겨, 인격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겠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 우리를 삼중적인 관계 안에 지으세요. 이건 꼭 한번 기억하시면 좋아요. 먼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 뭘 하도록 지으셨냐면 예배하도록 지으셨어요. 이게 인간을 지으신 이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예배만 하게 지으신 게 아니라 아담이 홀로 있는 게 보기에 좋지가 않으셔서 또 다른 인간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그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뭐였냐?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사랑하고 섬기라고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인간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렇게만 두신 게 아니라 피조 세계 가운데 두셨어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 하시냐면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본래 주신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이 예배당에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목적은 예배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이거는 누가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전 예수님 몰라서 그랬는데 핑계가 안 돼요. 지으신 애초에 목적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이건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함부로 생물을 죽이는 거, 생명의 가치를 가짠게 여기는 거,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첫 지어진 상태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한번 보시면은 타락 전 원래 하나님이 우리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은 온전함을 지녔어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인간은 아직까지 타락하기 전에 온전함을 지녀서 어떤 상태냐면 원하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죄 짓도록 창조하신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능력이 있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뭘 선택하냐? 자신의 의지로, 즉 자원에서 인간은 타락하는 걸 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다 허물어지게 돼요. 이게 왜곡이 일어나게 돼요. 이 타락에 대한 걸 보도록 할게요.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인간이 타락해.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아멘. 우리 사람은 태초부터 똑같아요. 하나님이 많은 걸 다 주셔도 희한하게 하지 말라는 거 하나만 생각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다 있는데 하나 없으면 그게 그렇게 배가 아파요. 그게 그렇게 갖고 싶어요. 왜 그런 걸까 우리는? 이 모습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첫 지으신 인류에게부터 시작됐어요. 우리가 행위 언약이 뭔가 했을 때 외웠잖아요. 먹죽 안 먹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냐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엄한 명령이에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3장을 가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문제가 항상 어디서 시작되면 여러분 죄는 보는 데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우리가 눈길을 안 줘야 돼요. 애초에 여긴 내가 해선이 아니야. 나는 여기에 이렇게 마음을 두면 안 돼 해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사람은 꼭 눈을 두니까 눈을 두면 죄는 항상 보기 좋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여서 어떻게 되냐? 그걸 다 보고 파악하잖아요. 이러면 이제 게임 끝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열매를 따먹어요. 우리가 죄 짓는 가정 다 이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죄를 짓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누군가한테 사람이고 관계고 재정이고 다양한 게 있는데 보다 보면 문제가 어디서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수많은 것들을 안 봐요. 그리고 딱 하나 하지 말라고 하신 거기에 눈이 가요. 근데 눈이 가고 나면 참 보암직도 해요. 먹음직스럽기도 해요. 그리고 뭔가 그게 있으면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내 삶이 윤택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게임 끝났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따먹죠. 근데 나만 따먹으면 돼요. 근데 사람은 꼭 어떻게 해요? 너도 먹어봐. 여기 좋은 게 있더라. 이거 해보니까 좋아. 이게 좋은 거래. 꼭 건네줘요. 그러면서 하와가 아담에게 그 열매를 주니까 남자들은 어때요? 줄 데가 없어요. 남자는 여자가 주면 다 먹어요.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남자가 주면 의심을 해요. 이거 제대로 씻어왔나? 이거 먹어도 되는 거 맞나? 여자들은 의심이 드는데 그래서 사탄이 여자한테 먼저 가서 여자가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남자한테 주게. 그럼 남자는 그냥 받아 먹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들이 눈이 밝아져요. 보지 못해야 될 걸 이제 보게 되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이때부터 타락이 시작된 거죠. 이게 첫 인류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소율이 문답이 죄를 어떻게 정리했는가 할 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묻고 여러분 답하실게요. 죄가 무엇인가? 잘 아시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기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부족한 것도 죄예요. 근데 심지어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어겨버렸어요. 얼마나 큰 죄예요?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관계에 놓이게 돼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불행한 게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이 사라져버린다? 이게 안고 없는 찐빵이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어떤 가치도 없어.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죄로 인해. 근데 거기서 끝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으리라고 하신 것처럼 진노와 저주를 받게 돼요. 근데 이게 언제 받게 되냐? 다가올 내세만이 아니에요. 죽고 나서만이 아니에요. 현세에서도 받아요. 이 죄를. 그래서 현세에서도 지금 우리가 죄 지은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게 힘들어요. 정복하는 게 힘들어요. 이게 다 죄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현세에서 열심히 이렇게 고통당했으면 이제 나중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죄는 어떤가? 나중에도 결과를 당해야 돼요. 영원히 죽음을 면하지 못하고 형벌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죄는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죄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죄는 잠깐 우리가 한마디 회개로 다 끝나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무섭고 엄중한 것이고 지금도 벌받는 거고 앞으로도 벌받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사실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중간 점검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럼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럼 이제 사라져버린 건가 했을 때 감사한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변형돼요. 그리고 훼손돼요. 그리고 칼빈이나 이런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불구가 됐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장애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질병에 시달린대요. 기능을 못해요. 뒤틀어져서.
그리고 황폐해졌대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남아는 있어요. 큰 의미에서 볼 때,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껍데기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내부의 기능을 못해요. 산송장과 같다는 거예요. 산송장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식물 인간의 상태가 어때요? 겉으로 보면 살아있어요. 숨을 쉬어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서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사회활동을 하고 관계 맺는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과 같아요. 이게 바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삼중적인 관계가 다 훼손이 되고 왜곡이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예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배의 방향이 왜곡이 됐어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해요. 돈을 예배해요. 돈이 최고예요. 그냥 나의 돈이요, 나의 왕이시여, 만몬을 예배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예배해요. 사람한테 목을 매요. 사람이 전부가 돼요. 가정이 전부가 돼요. 나의 관계가 전부가 돼요. 그게 안 되면 모든 게 사라져 버리면서 심지어 목숨을 끊을 위협까지 처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교회에 있다 깜짝 놀랐는데, 교회에 있는데 갑자기 앰뷸런스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는 거예요. 옆에 다 지나다니면서. 근데 앰뷸런스만 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앰뷸런스 온 적은 자주 있어요. 여기에 원룸 쪽에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앰뷸런스 온 적이 많은데 소방차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보니까 교회 뒤에 이 편의점 있는 쪽 빌라로 가더라고요. 근데 소방대원들이 막 뛰어 들어가는데 처음에 앞문으로 들어갔다 못 들어가요. 보니까 문을 따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뒤로 또 돌아서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상황인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자살 시도를 한 것 같아요. 사람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홀로 사시는 분이 자살 시도를 했다가 그 집에 가셨던 분이 발견을 해가지고 당장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인공호흡을 하고 그러면서 이송되는 장면을 봤어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 했을 때 여러 문제들이 있겠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재해야 될 수많은 이유들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그 가치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상실해 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존재인데 헛된 것들을 예배하다 보니까 허망해요. 그것들을 따라 살아가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뿐이에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다 틀어져 버렸어요. 어제도 그 혼자 사시는 분들이 왜 혼자 사시고 계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왜 외롭게 있다가 그런 선택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까?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겠죠. 누구와 관계가 끊어졌다든지, 시기 질투하고 있었다든지,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식의 왜곡이 일어나요. 심지어 이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어때요? 세상이 우리를 정복한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을 가꾸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가꾸고 있어요. 세상이 하라는 대로 일하고 있어요. 세상이 하라는 대로 살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파트 한 평을 정복하는 것도 어려워요. 이렇게 역전된 거죠.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머릿속을 골똘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머리 누일 것도 없어서 이게 한 평에 얼마야? 이 한 평을 위해 내가 한 달에 얼마나 내고 살아야 돼? 은행에 얼마나 빚을 갚아야 돼? 이걸 생각하고 살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출발했냐면 여러분 죄에서 생긴 거예요. 여기까지만 본다면은 이제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인가 답이 내리실 거예요. 이런 인간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어요.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시기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착취와 파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이 타락한 형상 회복의 열쇠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여러 열쇠가 없어요. 우리 집 열쇠는 여러 개잖아요. 혹시나 하나 잃어버리면 다른 거 할 수 있도록 차키도 여러 개일 수 있고, 근데 구원의 열쇠는 다른 여러 개가 존재하잖아요. 무조건 하나예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 없어요. 우리 안에 왜곡된 형상이 본체의 형상, 하나님이신 형상, 그 예수님을 닮아갈 때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이 회복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냐? 우리가 처음 거듭날 때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는 말라가고 죽어가는 가지와도 같았어요. 우리 스스로 있으면 절대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는 뭐 개나리처럼 꺾어서 심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만 있잖아요. 그냥 말라 비틀어서 죽어버려요. 근데 이미 죽어있는 그런 상태인 우리가 예수님에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요. 이게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이 공급이 돼요. 그러면서 생명이 회복돼요. 여러분,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렇게 거듭나게 되니까 이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되어서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신 분, 본체의 형상이신 분. 그러다 보니까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왜곡된 형상이 어떻게 되냐면 교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닮기를. 그냥 우리가 예수님 닮고 싶다, 예수님 좋은 일 많이 하셨잖아,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부패하고 일그러지고 왜곡되고 불구처럼 된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닮기를. 저 진짜 예수 닮아야 돼요. 그게 저한테 사는 길이에요. 그 모든 것이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시 한번 삼중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요.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함이 가능케 돼요. 헛된 것들을 예배하는 것이 끊어지고, 아, 이건 다 헛된 거였어.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거였어. 나의 젊음을 예배하는 것도 헛된 거였고, 내 관계를 예배하는 것도 헛된 거였고, 물질과 다양한 야망까지도 예배하는 건 다 헛된 거였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어. 이게 교정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이해가 달라져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다 말해야 풀려요. 다 쏟아부어야 풀려요. 너 나한테 왜 그렇게 말해? 너 왜 나를 이렇게 쳐다봤어? 너 나랑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뭐만 하면 싸워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다 싸움닭들이에요. 어떻게든 내 바운더리를 침범하잖아요. 여긴 넘어오면 안 돼. 넘어오는 사람 다 죽일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의 상태였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조금씩 과정을 겪어요. 처음에는 10번 참다가 한 5번은 말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10번 참다가 3번 말해요. 그러다가 한 번 말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안 말하는 일도 생겨요. 그게 어떻게 생긴 거냐?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생기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진짜 잘 믿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만 달라진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보면 주변에서, 아, 너한테서 좀 예수님 믿는 티가 난다, 이 소리가 좀 들려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성화의 길을 잘 걷고 있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진 않지만 당신 보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이 우리한테 들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기는 거, 이게 구원받은 사람한테 생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피조세길. 저는 내가 정복당했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다스릴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지금 우리의 상태인데, 이제는 결심하고 결단하잖아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예요.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세요. 그래서 이젠 성령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냐? 아니에요. 이 형상은 완성될 거예요. 앞으로 장차.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미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잖아요. 미리 아신 자들이 있어요. 얘는 내가 구원해야겠다 예정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사람들의 죄값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을 적용해 주세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을 하시냐? 우리의 타락한 형상을 버리게 하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세요. 그러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하게 하시냐? 그 형상이 온전해지게 하세요. 다시금.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이에요. 이때가 어떤 때냐? 이때가 되잖아요. 더 이상 죄가 없어요.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더 이상 그 완전한 순종과 예배가 부족해서 슬퍼할 날이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때가 우리한테 임하게 될 거예요. 이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우리는 이때를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인내해야 되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한테 죄가 없었던 적이 있는가 했을 때 그러지 않아요.
우리한테 죽음과 현세의 고난이 없었던 상태가 있는가?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한테 완전한 순종이 있었나? 완전한 예배가 있었나? 그러지 않아요.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이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처음 예수님 믿고는 그냥 내 삶도 살아가고 죄도 짓고 예수님도 믿고 두 가지 병행하는데 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나냐면 괴로움이 생겨요. 왜 내 마음에는 계속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갈망이 큰데 내 육신은 왜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아직도 나는 이 자리에 머물고 있지? 왜 나는 연약한 죄를 반복하고 있는 거지? 죄가 너무 미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상태를 갈망해야 되는데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땅은 진짜 소망이 없어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이제 마음 좀 더 보자 했는데 거기가 무너져 버려요. 이 땅은 완전하지 않아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에 처음 선교사님 들어오시고 처음 부흥이 일어나요. 1907년에 그때를 살아가던 성도들의 입장이었다면 전 진짜 이 나라가 저희 하나님 나라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야, 이 나라에 이렇게 부흥이 임하다니, 이 조선의 역사가 끝이 나다니, 이제 지긋지긋한 그 유교 문화와 다양한 우상 숭배의 문화가 사라지고 이 땅에 부흥의 불이 임하는구나. 전 정말 그때가 전부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시기가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일제강점기 오고 조금 지나고 나라가 번영하잖아요. 나라가 잘 살면 신앙이 더 좋아질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게 웬걸? 나라가 잘 사니까 신앙이 더 안 좋아져요. 나라가 잘 살면 이제 우리의 죽음과 고난의 문제가 사라질 줄 알았어요. 이 나라의 힘이 강해지고 국방력이 강해지고 경제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더 안 좋아져요.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더 부질없음을 발견하게 돼요. 좋은 집 살고 있으면 뭐예요?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여전히 있는데, 좋은 사람들 만나면 뭐예요? 잔고가 넘쳐나면 뭐예요? 여전히 나는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전히 재벌들과 국회의원들 마약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기엔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보기엔 나는 그거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그거 있어 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셔야죠.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지 봐야죠. 솔로몬이 야속할 때가 있죠. 물론 자기는 다 해봤으면서 부질없대. 자기는 다 있으니까 그만하지,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래. 근데 솔로몬이 있어 보니까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대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유한하대요. 거기엔 전부가 없대요. 그저 이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게 전부래요. 그 날을 고백하는 게 가득하면 좋겠대요. 그 날이 우리한테 앞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게 되는가 했을 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정하셔서 그런 거예요. 이 날이 우리한테 온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올바로 가지는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항상 비전이 있습니다. 항상 꿈을 꾸고 살아가요. 우리가 꿈이라고 생각하면 어린아이들만 가질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꿈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언제를 꿈꾸냐?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일 땐 도저히 꿈을 못 꿀 상황 같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린아이들이 꿈을 가질 때 다들 꿈이 뭐예요? 뭐 축구선수요? 대통령이요? 저는 사장님이요? 뭐요? 허망해 보여요. 거의 안 이루어질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꿈을 가진다고 할 때, 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어요 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아마 우리 그렇게 쳐다볼 거예요. 무슨 너가 대통령이야? 공부나 열심히 하고 학교나 똑바로 가고 엄마 아빠 말씀이나 잘 들어. 세상 사람들 우리를 그렇게 볼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어요. 이게 아멘이면 된 거예요. 그 어떤 사랑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대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무슨 똥통이어도 상관없어요. 다 끊어지는 상황이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닮아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완성하시고,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죄 없는 세상이 우리한테 오고 있고, 지금 이 세상은 죽음과도 같지만 죽음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시간을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 꼭 오늘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론을 배울 때 이런 교훈을 배우게 돼요. 앞에 보이는 문장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를 통하여 인간은 오직
우리가 인간론 배우면서 알아야 될 건 딱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존해서 속해 있을 때에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존하고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당신은 존귀합니다. 뭐 표정이 존귀한지 안 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존귀해요 말하고 또다시 이게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으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존귀해지고 있고 존귀가 완성될 그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을 우리가 좀 고백하려고 해요. 앞에 보이는 문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어서 한 번 더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상은 다시 빚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을게요.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반드시 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러므로 나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하나님은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 늘 잊지 마시고 이 세상이 말하는 인간관에 속지 마세요. 이 세상은 우리한테 늘 미혹을 줍니다. 넌 이거 없으면 불행해. 이게 없으면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한테 계속 주입을 해요. 존귀하지 않아. 너의 생명은 그렇게 크지 않아. 너는 그냥 불행하게 살아도 되고 우울한 존재야. 하지만 우린 거기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나는 정말 존귀하고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